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새해 저희 양주 수동교회 표가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표가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그런 표인데, 이제 우리 주보에 보시면 우리 뭐라고 쓰였죠?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섬김의 공동체가 됩시다. 섬김의 공동체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는 우리가 섬김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한 해 성숙한 성도로 세워지게 하셔서 기도했고, 그런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사역들을 해왔고, 이제 올 한 해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또 어떤 섬김의 공동체가 될 것인가, 또 이웃들에게, 또 열방에 우리가 어떻게 열방을 섬기고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인가. 이제 이 3주 동안은 제가 이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올 한 해 그렇게 사역하고 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얘기하라 그러면 학자들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케리그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식당, 우리 카페에 들어갈 때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코이노니아실이라고 되어 있죠. 코이노니아는 교제와 친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리그마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케리그마라는 단어는 선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포. 그래서 케리그마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매주 매 모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공동체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고 또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그 복음이 선포되는 증거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교회는 사실은 교회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네슬리 뉴비긴이라는 학자는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 많은 남녀로 구성된 부정한 집단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될 수 있는가의 문제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되어져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그 책에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복음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영접한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명령인 그리스도의 성례, 성찬과 세례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된다. 그런 공동체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우리에게 임재하신, 증거로 주신 성령 하나님 안에서 다스림을 받고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공동체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합당한 행위에 동참하고, 오늘 우리도 성찬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성찬에 참여, 성례에 참여,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서 살아가는 공동체, 그것을 선포하는 공동체, 그것을 증거하는 공동체, 그게 교회다. 그게 교회다. 첫 번째. 그게 없으면 교회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또 우리가 매달에 한 번씩 성찬을 집례하는 시기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매달 첫 주일에 한 달을 시작하는 그 첫 주일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것이죠. 다짐하는 것이.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된 복음의 선포, 캐리그마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학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코이노니아는 번역하면 친교, 교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친교하는 일이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 간판을 걸어놓고 사실은 한국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이편 저편을 나눠서 싸우고 목사들이 이편 저편의 싸움에 앞장서고 심지어는 반대편에서 용역을 불러서 예배당을 철문으로 잠그고 새 철창으로 잠그고 못 들어가게 막고 여러분 그런 모습은 이미 그 교회가 아니다라는 걸 증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증거는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안에 한 형제된 교회 공동체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어떻게 나타난다? 너희 안에 있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 사랑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알지어다.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의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서조차 사랑하지 못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한 지체 되었다고 얘기하는 한 교회 성도들이 싸우고 갈등하고 멱살 잡고 이미 교회임을 거절하고 이미 교회가 아님을 증명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양주수동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형제 사랑이 있어요. 여기에 되게 맹점이 있어요. 무슨 맹점이죠? 사랑할 만한 대상은 사랑하기 쉬운데 사랑할 만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참 어려워요. 저같이 이렇게 험상궂게 생기고 이렇게 좀 표독스럽게 표정을 가진 사람들을 사랑하기가 참 어려워요. 웃으시는 분들은 동의하시겠죠? 동의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잘 알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너희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사랑할 수 없는 자들까지 사랑하는 게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 사랑은 어떤 거죠?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우리가 얼굴이 괜찮아서 우리가 마음이 좋아서 우리가 아무런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조건과 능력과 힘이 없는데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이것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이것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이것이 있어야 되고, 조건이 달렸다면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값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때 자꾸 뭐 합니까? 조건을 달아요. 쟤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내가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거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안다면 나도 합당하지 않은 그 이웃과 형제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기독교적 사랑,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되게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명령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내 생명과 같이 사랑하라. 계명이에요. 선택의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코이노니아는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게 두 번째 교회됨의 의미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양주수동교회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더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고 우리 안에 교제와 친교가, 성도의 교제가 풍성히 일어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계명이고 명령이에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로 교회됨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다? 디아코니아다. 이렇게. 디아코니아는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섬김, 봉사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성경적으로 보면요 어떻게 이해되냐면, 식탁에서 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아코니아, 식탁 봉사예요. 식사를 준비하고 식사를 섬겨내는 게 디아코니아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왜,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교회 가면 왜 예배드리고 뭐 합니까? 꼭 밥을 먹어요. 밥 먹지 않는 교회는 부흥이 안 돼. 이게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게 몇천 명 되는 교회, 몇만 명 되는 교회도 가보면요 집에서 다 잘 먹고 잘 사시는데, 그 별로 맛없는 그 교회밥 한 그릇 먹으려고 줄을 쫙 서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막 그래요. 김 하나 좋네 안 좋네 내 앞에서 김이 떨어졌네 막 그거 갖고 싸우고 그래요. 참 이상해요. 왜 그래요? 교회는요 식탁 공동체. 이 디아코니아가 없으면, 먹고 함께 교제하는 섬김의 모습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는 교회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일수록, 큰 교회일수록, 또 좋은 교회일수록 뭐가 잘 돼 있어요? 식당이 잘 돼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식당이 아주 럭셔리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보면 카페 같은 식당이 됐으면 좋겠어요. 와, 여기가 식당이야? 이 바닥 그냥 들어가도 돼요?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우리 왕정진 집사님이 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건축 좋아하시니까 우리 왕정진 집사님 저만 보면 이거 부수고 새로 짓자 막 그러시는데,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와서 정말로 아름다운 식당에서 식탁 교제를 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게 디아코니아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아름답고 풍성한 식탁 교제를 나누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봉사가 있어요. 우리 매주 우리 집사님들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맛있는 반찬을 준비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반찬을 준비해서 가지고 올 때 얼마나 수고롭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땀 흘림을 통해서 우리 많지는 않지만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맛있게 먹고 기뻐할 일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일이 너무 소중한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봉사와 섬김이 있는 교회, 그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 이 디아코니아적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가 그러면 무엇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무엇을 섬기는 교회가 되느냐?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사람을 섬기고 사람에게 봉사하는 공동체. 세 번째는 뭐죠?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 봉사하는 공동체가 돼요. 이 세 가지가 디아코니아적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데 집중할 것이고, 두 번째는 뭐죠? 사람을 섬기는 데 집중할 것이고, 세 번째로는 세상을 어떻게 섬길지 집중하고 고민해요. 그렇게 한 해 동안 열심히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고민하다 보면 우리가 섬김의 공동체, 디아코니아적 공동체로 조금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마태복음 20장 27절을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렸죠. 마태복음 20장 27절이 아니고요, 마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베드로 장모의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열병에 걸린 그 장모를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그리고 나서 고침을 받은 베드로의 장모가 무엇합니까? 예수님을 수종들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수종들더라. 마가복음 1장 30절을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는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기에서 수종드니라라는 단어가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 섬겼더라. 식탁에서 봉사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어디까지, 어떻게까지 섬기셨다고요? 그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그를 예배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섬김과 봉사가 반드시 존재해요. 섬김과 봉사의 손길이 없다면 그 교회는 교회되기 어렵다라는 것을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면 무엇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로 무엇을 섬긴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모세가 애굽의 왕사였죠. 여러분, 그 모세 이야기 잘 아시니까요. 모세는 실제로 갈대 상자에 버려졌지만 누구에게 가서 양육이 됩니까? 모세는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에게. 그래서 여러분, 그 이집트 애굽의 역사책을 보면요, 그 공주가 엄청난 권력을 가진 공주였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거의 황제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 애굽의 역사를 보면 그 공주에게 입양된 그 사실만으로 모세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왕자로 있던 모세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자기의 민족이 고난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집트의 병사들한테 막 짓밟히는 모습을 보고 항의하고 싸우다가 그 사람을 죽이게 되죠.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한 거였는데 민족이 모세를 오히려 비난합니다. 이제는 너가 나를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네가 뭔데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 일을 보고 또 그 사건, 애굽의 병정을 죽인 사건이 드러나면서 모세가 도망을 가죠. 왕자의 자리에서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죠. 그래서 거기서 양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목동으로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 광야에서 거기서 결혼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거의 80세가 된 모세를 하나님이 떨기나무가에서 찾아오시죠. 그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렇게 다 쫓겨가서 그냥 양들을 치고 있는 목동이 되어 있는 노인 모세에게 가서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끌어내서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끌어내는 지도자가 되고 끌어내겠다. 그랬더니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고요. 모세가 반문합니다. 11절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엄청난 제국의 왕 바로 왕이 떡 버티고 있는데 미디안에서 양치는 이 노인이 제가 뭐라고 가서 그 많은 백성을 어떻게 이끌고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내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해서 그 백성을 내가 반드시 이끌어내고 출애굽하게 할 것인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 산에서 내 백성이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시작된 사건, 그게 뭐라고요? 출애굽의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섬기다라는 단어는요 아바드라는 히브리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세 가지 대상을 향해서 사용되거든요. 첫 번째는 사물에 대해서 사용될 때 아바드는 만들다, 때로는 경작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사용될 때는 노예로 부리다, 노예로 섬기다 또는 일하다, 봉사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될 때는 모두가 다 섬기다라는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예배하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 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8장 19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라고 말씀할 때 봉사하게 한다라는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레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성막과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 지파였어요.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막을 주관했던 사람들이 레위 지파였어요. 결국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는 것이 섬김이다.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분이엘 찬양대 우리 아이들이 아주 예쁘게 찬양을 잘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분이엘 찬양대가 정말 이렇게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찬양할 때 아무도 안 앉아 있어도 돼요.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 찬양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찬양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회중에 아무도 안 앉아 있어도 돼요. 그냥 우리가 찬양하면 우리가 박수 쳐도 돼요. 저는 다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분위기 찬양. 하나님 앞에 매주 그냥 다 우리가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성가대가 찬양하는 시간에 온 성도가 사부로 합창을 해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성가대가 없어요. 그 성가대 연습 시간에 누가 와요? 그날 찬양하고 싶은 성도들이 다 먼저 와서 같이 지휘자랑 연습을 해요. 찬송가 몇 잔입니다. 4부로 막 연습을 해요. 그래서 성가하는 시간에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연습한 사람들이 화음 넣어서 찬양을 해요. 매주 찬양을 그렇게 올리게 돼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는 것 그것이 디아코니아적 공동체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들 오셔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우리 정지현 집사님 또 우리 왕현택 집사님 30분 이상 일찍 오셔서 항상 연습하고 콘티 갖고 준비하고 예배를 섬기시죠. 우리 분이의 찬양대 섬기죠. 또 안내위원들 미리 오셔서 섬기죠. 또 헌금위원 예배 시간에 준비해서 섬기죠. 또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목회자도 예배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죠. 토요일 날은 그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일을 예배를 섬기기 위한 준비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중까지 일을 하죠. 여러분 그냥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냥 드려집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누군가는 수고하고 누군가는 땀 흘리고 누군가는 예배를 섬겨야 예배가 아름다운 예배가 되죠. 저는 2020년 우리 양주 수동교회 공동체가 예배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예배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섬겨야 될지 고민하는 사람들 돼요. 내가 예배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예배를 섬길까? 어떻게 하나님의 예배를 더 잘 섬길까를 고민해요. 그게 디아코니아적 공동체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서 세상을 섬기는 것 그것도 우리의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왜? 우리의 삶도 예배적 삶이 돼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배를 섬길 때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을 섬길 때 그냥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을 섬길 그런 마음과 성품과 훈련을 타고 나서 그렇게 태어납니까? 여러분 그렇게 태어나셨습니까? 우리 하늘이가 이제 이게 막 걸어다니면서 사고를 치기 시작하죠. 지금도 못 치고 던졌죠. 그래서 우리 하늘이가 드디어 이제 막 핸들도 돌리기 시작합니다. 뭐 막 이렇게 운전대 같이 앉아 있으면 그래서 위험해서 운전을 못 합니다. 드디어 이제 세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죠. 하늘이가. 네. 여러분 하늘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지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걸어다니니까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디아코니아적 삶을 어떻게 살까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마음과 은혜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히 깨달아지는 소명과 사명이 발견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삶에서 예배를 드려 나는 삶으로 예배를 드려 그러면서 예배에 자기가 드려야 될 예배를 등한시하는 사람은 사실은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으로 예배적 삶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예배 드리는 것이고 세상에 나가서 잘 사는 건 세상을 섬기고 봉사하는 건 다른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가 잘 세워지고 나면 자연적으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돼요.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조금 우습게 설명드리면 자판기 같은 거예요. 돈을 넣으면 내가 원하는 자판기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돼요. 그게 예배자적 삶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삶은 안 살아져요.
왜 그럴까요? 진짜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내 삶을 주관하고 통치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디아코니아적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십시오. 그 일을 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십시오라고 강조한다고 그렇게 사라지냐? 그러지 않아요, 사실. 네. 오히려 자기 일을 소모하다가 고갈돼요. 은혜가 없는 사람. 제가 수원교에서 봉사할 때요, 가끔 오셔서 목사님, 제가 이 봉사를 하다가 제가 맡아가지고 이 부서를 맡아서 섬기고 봉사하다가 보니까 제가 너무나 지쳐가지고 제가 바닥이 났다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그 공동체 그 사람도 섬기지를 못하겠다. 막 내려놓고 싶다. 그럼 다른 목사님들 같은 막 격려를, 그래도 집사님이 여태까지 수고해 주시고 집사님이 안 계시면 그 공동체가 돌아가겠습니까? 잘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기를 성도님이 원해서 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절대로 내려놓으라는 소리를 안 해요. 집사님 안 계시면 거기 흔들려요. 큰일 납니다. 저는 뭐라 그랬을까요? 내려놓으십시오. 그런 말을 자주 했어요. 그럼 이분이 눈이 둥그레져요. 그런 말을 기대하고 온 게 아닌데.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봉사와 섬김은 집사님 은혜로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하는 것이고 감사로 해야죠. 그게 힘들고 어려워서 그게 나의 숙제되면 내려놓는 게 맞죠. 그리고 집사님은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 집사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다시 일할 수 있어요. 그래야 진짜 봉사할 수 있고 진짜 섬길 수 있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서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디아코니아적 공동체가 되려면 먼저 뭐가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의 예배가 살아야 돼요. 예배가 드리고 싶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너무너무 사모되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예배가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그 예배 때마다 부으시는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하나님 앞에 영원히 머물고 싶은 마음이 없이는 디아코니아적 삶을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디아코니아, 섬김과 봉사의 뭐예요? 출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는 어때요? 와서 봉사하겠다는 사람이 줄을 서 있어요. 예전엔 그랬어요. 한국교회. 누가 말하지 않아도 화장실 청소해놓고 가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교회 벽돌 쌓고 있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뭐 짓고 있어요. 왜 지어요? 제가 보니까 이게 필요한 것 같아서 짓고 있어요. 말도 안 해요. 자기 돈 같다. 한국교회 그렇게 세워져 온 교회예요. 건축할 때 건축 헌금 내십시오. 뭐 몇 분에 몇 10분의 2를 하십시오. 막 강조하고 그런 목사 데려다가 부흥회 하고, 그래서 여러분 건축하면 그 건축이 교회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내지 말라 그래도 그냥 다 갖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어서 내야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 그렇게 건축되는 교회여야 여러분 그게 교회 되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돼야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뭐가 먼저 세워져야 돼요? 예배가 먼저 세워져요.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질병의 어려움도 있고, 환경적인 고난의 어려움도 있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디로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죠. 예배가 먼저 회복돼요. 예배가. 자꾸 우리는 뭐부터 해결하려고 해요? 관계의 문제가 있으면 사람의 관계부터 해결하려고 하고, 경제적 문제가 있으면 돈부터 해결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내 질병의 문제가 있으면 건강부터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온다고. 그럼 죄송합니다. 건강 회복하면 하나님 떠납니다. 그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디아코니아적 삶을 사는 사람은요, 예배를 놓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진정한 디아콘, 섬기는 공동체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금요일날 말씀이 창세기의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보신 분들 기억하겠지만 요셉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요셉이 여러분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잖아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요셉이 의로움을 위해서 고난을 선택하는 것이다. 고난을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의로운 고난을 선택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갔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갔는데 그러면 요셉이 의로움을 위해서 고난을 선택했으면 감옥에 가서는 죄인들이 의인을 섬겨야 되잖아요. 요셉이 좀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감옥에 가서 요셉이 누구를 섬기라고 명령을 받습니까?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감옥에 온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섬기라는 명령을 받아요. 여러분 이게 되게 놀라운 거예요. 의로움을 위해서 고난을 선택한 의인인 요셉이 자기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죄인들을 섬겼더라. 이게 하나님의 섬김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가장 공동체를 잘 섬길까요? 어떤 사람이 공동체를 잘 섬길까요?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공동체를 제일 많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제일 먼저 뭐 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형제와 자매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내 물질을 내고 내 시간을 내고 내 재주를 내고 내 재능을 내고 그러고 싶은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의로운 자가 죄인을 섬기는 게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완벽하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대접을 받으려고 생각한다? 여러분 그럼 내가 뭐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의 자리를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더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 그들을 위해서 애써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긴다면 내가 무슨 자리를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의 자리를 사모하고 거룩함의 자리를 사모하고 거꾸로예요. 거꾸로. 세상의 이치와는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는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와서 함부로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지 못했어요. 왠 줄 아세요? 그들의 섬김이 두려울 만큼 위대했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돼요? 처음 온 사람들이 대접받는 곳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많은 사람한테 대접받는 곳이 돼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누가 제일 봉사를 많이 해야 돼요?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다는 사람이 봉사 많이 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디아코니아적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 예배를 섬기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가 먼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는 사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디아코니아적 삶을 살 수가 없어요. 2020년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양주수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세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 하나님의 예배가 우리의 모든 삶에 뭐가 되어야 돼요?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밀리면 안 돼요. 예배 가지고 저울질하지 마세요.
드리는 예배를 가지고 계산하지 마세요. 그럼 그건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출발이 아니에요.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양보되어도 안 되고 뒤로 밀려나서도 안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것과 견주어도 안 돼요. 그게 예배자적 삶이에요. 최우선순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를 지키고 예배를 섬기고 예배를 드림이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되고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가장 귀한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게 예배를 섬기는 아바디의 삶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뭐냐? 최고의 가치, 최고의 가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가치 중에서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 예배를 뭐라 그래요? 월십. 월스라는 단어, 제가 영어가 잘 안 돼 죄송합니다. 월스라는 단어와 쉽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게 월십.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그게 예배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그렇게 최고의 것을 드렸던 한 여인이 있어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마리아였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가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서 그 집에 머무실 때에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평생 동안 모아온 전 재산 향유 옥합을 깨트려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향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뿌리는 향수를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고대 근동 지방의 향유는요 한 방울 가지고 몇백 병의 향수를 만드는 거예요. 한 방울로. 그게 향유예요. 향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향유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정도로 그 향유가 엄청나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향유 나드 한 옥합을 지금으로 따지면 뭐 몇 3천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추정을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향유 옥합 하나가 그 여인이 시집갈 미천이에요. 그 당시 자기가 평생 모은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돈이에요. 그게 향유 옥합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 깨어서 예수님의 발에 발라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것이라는 이것과 견질 수 없다는 믿음의 행위예요. 내가 이거 다 깨서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당신께만큼. 그게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드렸던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뭘까요? 마리아의 예배인 것이에요. 최고의 것을 드리는 삶. 그게 예배자적 삶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며 매일매일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게 아바디의 삶이고요. 디아코니아적 삶. 내가 하나님과 견주어서 계산하고 생각하고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없으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는 뭐예요? 월시퍼라고 해요. 월시퍼. 월시퍼는 뭐예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월시퍼. 그게 예배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결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선교다. 제가 인도에 갔을 때요, 꽤 오래됐죠. 우리 아이들 민영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1학년인가 앉았을텐가 그럴 때 갔으니까 그곳에 갔는데 그때만 해도 단기팀이 처음 들어온 곳이었어요. 인도 북부 히말라야 밑에 아주 산지였는데요. 산지 부족민들이 사는 곳이에요.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집사였어요. 집사님, 제가 리더였는데 이곳은요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해보지 않은 땅이에요.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땅에 우리가 온 곳이에요. 그렇게 선교하러 왔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아무도 한 번도 하나님을 찬양해보지 않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드렸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 지체들 안에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 포거 벌판 같은 곳에 둥그렇게 기타 하나 메고, 기타도 뭐 지금처럼 좋은 기타 아니고, 기타 끈이 없어가지고 실로 묶어가지고 선교사님 기타, 그 기타 가지고 예배를 하는데요. 우리 그 애기들까지 23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집니까? 아무도 예배해보지 않은 땅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은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그 예배의 벅찬 은혜와 감격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더 외치고 싶고, 더 소리 지르고 싶고, 온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막 소리 지르고 싶은 마음이 막 복받쳐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돌아오고 바로는 아니었지만 또 단기팀이 나가고 단기팀이 나가고, 그곳에 아무도 예배하지 않던 그곳에 하나님의 가정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를 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게 아니에요. 작지만 부족하지만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리기 원했던 우리의 작은 간절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적 삶과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십자가를 심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이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선교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뭐 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나 부름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최고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돼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디아코니아적 삶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섬김을 하고 봉사를 해야지, 열심을 내야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집니다. 그런 예배 공동체로 세워집니다. 그것이 디아코니아적 섬김의 공동체의 첫 출발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민족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지니라. 바로에게도 말씀하시죠.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들을 애굽으로부터 끌어낼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건져주신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왜 구원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예배 받으시고 찬송과 영광 받으시고, 이게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2020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예배가 세워지는 축복의 길을 가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게 우리 공동체를 향한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래간만에, 되게 오래간만에 부르는 찬양인데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이게 2년 전인가요? 우리 여름 수련회 때 주제곡으로 해서, 그때 우리 비파랑 하준이가 막 이 노래를 계속 따라 부르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 찬양 우리 같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고 내 모든 것 다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예배자로 세우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한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한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라. 우리 한 번 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한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한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라.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우리 같이 눈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곳에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지만 마지막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 그렇게 우리의 가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한 사람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디아코니아적 삶, 섬김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바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먼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우리의 최선의 것을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어떤 것과 아버지 견주어지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어떤 것에 비추어서 뒤로 밀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최고의 것을, 최상의 것을, 최선의 것을 드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아버지는 그 예배를 섬기고 그 예배를 아버지는 온전히 드리는 예배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과 능력과 은혜가 드러나며 나타나게 하시고 그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능력과 아버지 손을 내가는 하나님의 힘과 아버지 복음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예배자, 그렇게 하나님 찾으신 한 사람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아코니아적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첫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자로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 부르심에 하나님 순종하며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그 놀라운 동행의 기쁨을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이 귀한 헌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귀한 선교의 사역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늘 나누어주고 베풀고 예배를 섬기기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언제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그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임을 간증하며 고백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소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그것을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 올 한 해가 마치는 그날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간증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 예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의 문구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성찬이 있는 예배로 드립니다. 제가 광고 하지 않고 내려갔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광고부터 드리고 성찬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수요 큐티 세미나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반 오전반만 진행하겠습니다. 저녁반은 잠정적으로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17일, 18일 저희가 양수가족 MT, 겨울 MT 진행하는데 우리 투표에 조금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여 인원이 너무 적거나 그러면 좀 날짜를 조정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투표에 동참해 주시고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하는 기도 주간을 정했습니다. 올해부터 우리가 소원 기도 제목 여러분 이렇게 내셨는데 제가 뭐 가서 며칠 동안 기도하고 끝내는 그런 기도 제목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 그러면 또 못 나오시는 분들 부담되고 마음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자원하는 기도 주간 이렇게 이름을 정해봤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새벽 기도 한 주간 동안 나와서 금요일까지 동참하시면 좋겠고요. 새벽 기도가 힘드신 분들은 저녁 9시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저녁 9시 기도 시간이라도 교회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기도에 좀 여러분들 소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 같이 하시면 좋겠고요.
새벽도 안 되고 저녁도 안 되시는 분들은 9시 우리 기도 시간에 여러분 소원기도 제목 가지고 꼭 우리 공동체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소원기도 제목부터 기도 한 주간 동안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자원하는 기도 주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지 못하면 되도록이면 오시면 좋고요. 오셔서 기도하지 못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기도 시간에 동참해서 한 주간 동안이라도 소원기도 가지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요, 기도의 응답은 계속된 기도를 통해서 와요. 그래서 그냥 한 번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지? 그거 우리 잘 몰라요. 응답하셨는지 못하셨는지 몰라요. 계속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시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고 씨름하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응답을 받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를 놓고 소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저희 교단법이 이렇게 다 참여해도 좋습니다라는 공문으로 내려온 건 없어요. 근데 이미 이제 다 통과가 돼서 아마 올해 봄노회에서는 아마 그렇게 승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미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교단에 소속돼 있으니까 교단 안에서 다 승인하시면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 아이들도 성찬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톨릭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분이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어떤 교단과 교파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의 마음과 생각에 마음 가운데 내가 오늘 성찬에 참여하기 어렵다,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잔까지 같이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저희의 성찬의 방법은 받지 않을 수 없는 방법이시고 받으시면 되고요. 이 성찬은 저희가 직접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떼어주셨던 떡을 떼셨던 방식에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떡을 떼어드릴 텐데 떡을 받으실 때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을 위에 올려주시고 왼손잡이는 왼손을 위에 올려주셔서 두 손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제가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아멘 하고 받으시고 떡을 집으셔서 이 잔에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말씀하시면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찍으시고 드시면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계속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성찬에 참여하는 의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성찬은 예식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행동과 다른데 마음가짐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께서 잡으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또 주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떡과 잔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의 죄를 분별하고 주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선포하며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붙드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사랑의 나눔이라는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간단한 찬양이니까 다 같이 눈 감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모든 고난을 담당하신 주님,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약속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이 제자들과 나누셨던 떡과 잔을 주님의 몸과 피로써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이 떡과 잔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거룩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이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붙드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참여를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이쪽부터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부르심의 빵과 포도주를 먹는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이 성찬에 참여함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참여함이 되게 하시고, 그 섬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삶을 쫓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놀라운 그 은혜의 삶을 살아내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